이 살고 있던 사사시대 때에 미디안, 그다음 동방, 아말렉에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전역을 지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의 모래 숫자와 같았고, 그들은 그저 물건을 조금 뺏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메뚜기 떼가 그러하듯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산적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남겨놔야 다음번에 와서 또 뺏어갈 수 있거든요. 그저 한 10분의 3에서 많아봐야 10분의 5 정도를 뺏어가면 남아있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열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와서 또 10분의 3 내지 또 뺏어가고 이러는데, 간혹 인간 역사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파괴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고 바벨론이 그러했고 또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이 지금 사사시대 때는 이 아말렉, 동방, 미디안 이 세 동맹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는지 아예 집에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산에 올라가서 토구를 파고 거기에서 살든지, 아니면 요단강 동쪽으로 아예 막 도망하듯 아예 이사를 가버리기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들을 몰아내게 하셨는데, 문제는 여기에 소집된 군사들조차도 겁을 집어먹었어요. 처음에 몇 명이 모였었습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아니나 다를세라 혹시 겁이 나는 자는 돌아가도 좋다 이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만 남아버렸어요. 돌아간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얼마나 겁들을 많이 집어먹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 가지고도 이 일을 하면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줄로 여길까 두렵다 하면서 그들의 준비 상태를 테스트하셨어요. 전쟁에 나오면 언제 어느 곳에서 적들이 화살을 날릴지도 알지 모르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조차라도 어디에서 적이 나타나지를 않는지 관찰하면서 먹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됐죠. 그런데 10,000명 중에 9,700명은 마치 소풍이라도 온 것 마냥 아무런 준비 자세가 없이 얼굴을 그저 물 수면에 땅바닥에 쳐박듯이, 개가 엎드리듯이 땅에 엎드려서 핥아 마셨고, 300명만이 한쪽 무릎을 꿇고 전방을 앞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물을 떠 올려서 손바닥에 있는 물을 마시며 계속 전방을 주시하는 사람들이 30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겁도 전혀 없지 않겠죠. 그러나 그 겁을 통제하면서 겁은 나지만 그래도 이것이 사명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준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다 죽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제로 이 13만 5천 명을 죽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이것을 가리켜서 공포심이 극도에 달하면 패닉 상태에 빠진다 그래요. 패닉이라고 하는 공포의 극대화된 상태는 일종의 정신병 증세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아군이라고 여겼던 모든 사람들도 의심해요. 눈앞에 움직이는 모든 존재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공포심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는 안 죽으려면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일단 무조건 죽이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들이 22절을 보세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그다음 뭐라 그러죠?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300명이 포위하듯이 둘러 서 있기만 할 뿐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죽여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자기들끼리 죽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23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23절 보세요. 한 세 곳의 사람들 지명, 지파 이름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 어디예요? 납달리. 둘째요? 아셀. 세 번째는요?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왔었다 그랬죠. 자, 여러분 6장 35절로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6장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온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3절에 이 납달리, 아셀, 온 므낫세,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좁게 생각하면 처음에 모였다가 겁이 나서 되돌아간 22,000명, 테스트를 했는데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9,700명, 이들이 사실은 되돌아와서 이제 패배했다는 것을 깨닫고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서 그들 대부분을 섬멸한 겁니다. 얼마만요? 12만 명을 요단강 서쪽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15,000명을 또 따라가서 끝까지 그들을 다 섬멸시켜 버립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300명이요. 어떤 사람들요? 겁을 집어먹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게 하신 기드온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후에 하게 될 153 축복전도 개사곡 찬양대회가 앞으로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내년, 내후년 되면 달라지겠지만 지난 6, 7년 중에는 제일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착각인지도 모르겠는데 준비하는 소리와 모습을 제가 제일 많이 봤거든요. 여기저기서 모여서 연습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고 해서 정말 올해는 지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설교 빨리 끝내고 빨리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면서 이미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본연적으로 전도는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 모든 두려움이 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노래하고 율동하고 춤추고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도할 때 어떻게 도와주실까?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워갈까?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다 고백이 되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찬양을 만들어서 부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전도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또 이 전도의 물결이 우리 문경 점천의 모든 형제 교회들에게도 늘 좋은 파급 효과를 저는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점천제일교회가 한데 우리도 해보자. 점천제일교회가 하니까 되더라 그러더만 우리도 하면 될 거야 하는 이미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우리 문경 점천 지역의 교파를 넘어서서 모든 형제 교회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는지 본을 보여주는 32,000명 중에 가장 핵심되는 300명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